자, 이번 주 강단 말씀 갖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자 바울이 가정다락방을 하게 됐고, 그 가정다락방을 통해서 루디아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이런 가정다락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온라인으로 많이 가정다락방들 진행했고, 또 직접 찾아가서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정다락방을 하면서 그 가정이 다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이 다 됐고 믿음들이 잘 자랐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가정다락방이 꼭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그 집에 이름을 지어주고 싶더라고요. 가정다락방을 하면서 그 집을 무슨 예를 들면 뭐 사랑 미션홈이다, 소망 미션홈이다 이렇게 그 가정의 미션홈에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이 가정다락방들이 다 오픈이 돼서 여러분 집에서 매주 가정다락방이 열리고 또 여러분 집이 루디아의 그런 가정 같은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루디아가 복음 들을 때요, 결론은 딱 내렸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 여성 산업인이었는데 사실 그 사람이 갈급해서 하나님 믿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신자가 된 거죠. 유대교 신자들 가운데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주로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만 있으면 이 회당을 만드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물가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물가로 가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전도를 하러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가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회당이 없으니까 물가로 가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물가에 갔더니 역시나 거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그 이방인 여인이 이 복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사람 제자인 것이 복음 딱 듣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복음에는 답이 없구나. 나는 오직 복음 붙잡아야겠다. 그렇다면 나는 오직 복음 운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가 평생 살아갈 길이다. 이렇게 딱 찾은 겁니다. 그걸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갈급했던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갈급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이 복음 받고 제자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복음만이 내가 살고 우리 집이 살고 이 세상에 사는 길이구나 이걸 다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요, 성경 전체가 다 그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은 계속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창세기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아들들을 줬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근데 또 가인이 동생을 또 죽이는 또 죄를 짓죠. 장남이니까 사실은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또 그 가인도 하나님 앞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셨는데 그 셋의 후손들이 또 심각하게 또 복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과 그 셋의 후손들이 결국은 혼합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창세기 6장이죠. 그래서 네피림이 생기고 세상이 다 타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을 내했고 그때 하나님이 불러낸 인물이 노아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 노아도 사실 실수가 있는 연약한 사람이죠. 술을 잔뜩 먹고 빨아먹고 누워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들 가운데 그 함이라는 그 아들이 그걸 보고 그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막 그렇게 떠벌렸어요. 근데 다른 아들들은 이제 뒷걸음쳐서 그 아비의 하체를 덮어줬는데요. 노아가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 아들 함의 그 아들이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그 가나안을 완전 저주해버린 거 있죠. 노아가 되게 의인이라고 돼 있는데 자기 손자를 저주해버려.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그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네. 그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저는 창세기 6장에서 이 노아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 나중에 창세기 그 9장에 가서 10장 가서 자기 손자를 저주한 걸 보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죠. 나중에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이제 결국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세상이 완전히 또 타락을 하죠. 그래서 우상에 다 덮여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문에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불러내고도 새로운 시작 하셨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살해남을 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히 아들 준다 했는데 첩을 얻어갖고 또 아들을 이으려다 이스마를 낳아서 또 골칫거리가 되고 계속 불신하고 넘어지고 이 아브라함도 되게 그런 실수 연속이에요. 네. 그 외에는 그 뒤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일어나잖아요. 민족, 그죠? 네,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계속 또 범죄의 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실수의 연속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면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한테 실망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버린다든지 복음 운동을 포기한다든지 전도 운동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인간은 그렇게 실수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똑같이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의롭습니까? 여러분도 다 죄 많은 인간들인데. 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의 보혈을 우리가 뒤집어 쓸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도 그렇게 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복음만이 내가 살고 세상 살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을 하겠다. 이런 결단을 딱 해버려야 돼.
그쵸? 보통 뭐 누구 핑계대고 뭐 복음도 그만두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불신앙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댈 거 없어요. 예. 그래. 저렇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구나.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우리는 그래도 복음 운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에게 이 복음 전달해서 복음 운동을 해서 시대를 살릴 것이다. 이런 답을 딱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이 사람한테 시험 안 들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세요. 뭐 툭 하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나가고 뭐 툭 하면 뭐 같이 뭐 하다가 시험 들어서 또 삐지고 뭐 싸우고 얼마나 이 한국 교회도 보면 교단끼리 싸움이 많고 난리입니다 난리야. 선교단체들끼리 뭐 친합니까? 서로 또 선교단체끼리도 안 친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들은 자기들만의 선을 긋고 있고 자기들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다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곳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런 뭐 선교 단체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 결국은 복음 전파에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이 절대적이다 이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그죠? 이 다락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던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지고 사명도 가진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부터 가정의 파수꾼이 돼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7가지 루틴을 꼭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깊은 호흡, 그리고 기도, 말씀, 공부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죠. 네. 그리고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 루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가정다락방을 준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 사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조장 역할 하시고 가족들 모아놓는 거예요. 언제 모일까? 어디서 모일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부터 정리하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 누구를 살릴 것인가? 또 내가 전도할 사람 누군가? 지금 우리 가정에 시급한 기도 제목은 뭔가? 그죠? 그 당연히 빨리 우리가 갱신할 게 뭔가? 꼭 필요한 건 뭔가? 절대적으로 도전할 건 뭔가? 이것부터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쭉 정리를 하세요. 이번 주 메시지니까 벌써 오늘 정리가 끝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셨어요? 메시지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안 듣는 것보다 조금 낫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답을 주셨구나. 그걸 메모해서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천을 하게 만드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실천이 안 돼요. 믿음에서 실천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믿음이 이끄는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뭐 내 노력으로 뭘 한다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이끄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로 미션 줬죠? 집중 기도하고 가정다락방 시간 장소 정해라. 그래서 저한테 말해주세요. 기도 제목 꼭 가질 것이 우리 중직자들이 중직자 전도 기획 팀을 만들어서 빛의 캠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서 3가지 포럼, 3가지 소통, 3가지 헌신을 3가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3제자가 일어나죠. 비밀결사대 또 홀리메이슨 후대사역자 그 내일은 홀리메이슨이 그 헌신예배 주관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일본, 캐나다 다 전 세계 해외 현장에 우리 지교회들도 우리 지교회가 이 지역에
빛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홀리메이슨이 되고 우리 성도들 홀리메이슨이 돼서 여기에 빛의 성전을 준비할 믿음의 헌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본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뭐 한국에 뭐 헌금 가끔 필요할 때 보내지만 뭐 여러분들이 모아놔라. 거기 예배당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되고 묵상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인데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전도 훈련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될 텐데 너무 양이 많았어요. 하나씩 메시지를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제 부르심이고요. 내일은 이제 보내심이거든요. 주님이 먼저 택하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영적인 추수에 있었어요. 영혼 구원이죠. 여러분 관심 어디 있으세요? 우리 김영원 관심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합니다 하는 그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부할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김소원이가 이화여대 그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이 이대에 학생이 총 몇 명인데 여기에 분명히 제자가 있고 하나님 저에게 제자를 붙였어요. 여기 또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는데 다민족 가운데 제자 찾아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선교사로 보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삼고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학교를 다니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현장 곳곳을 불철주야하셨어요. 예수님의 땀이죠, 그게. 우리도 그런 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영혼사랑의 눈물이죠. 예수님은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과 탄식과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뭐라냐면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래서 추수할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제가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세계복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후대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 바라고 또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보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 전도 현장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먼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부르셨는데 모집하지 않으시고 직접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거죠. 그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도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어요. 오늘날은 그 직분은 없죠. 그때뿐이었습니다. 유일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차 갈릴리 전도행 시에 이 사람들을 다 부르셨는데 다양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 12명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우리도 보면 교회에서 다양한 제자들이 모였죠.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영혼 구원하라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치유하라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어요. 육신 치유하고 정신 치유하라고. 그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위대해요. 복음은 영혼도 치유하고 우리 몸도 치유하고 다 온전케 할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도자로서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온전케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자에게 그런 능력을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은 전도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내가 이 능력을 사용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예수님은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한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확인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가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전도운동의 대열에 들어왔다는 것.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된 대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아주 확실한 소명의 증거죠.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다. 그런 건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복음운동 계속하는 거예요. 전도운동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우리가 그거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네. 우리가 그거 하다가 우리 후대한테 그거 물려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며, 건강해서 뭐 할 거며, 여러분 장수해서 뭐 할 거며, 그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서 뭐 할 건데 도대체,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그죠? 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 전파하고 영적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한 자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믿음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자 전도 기억 모임도 시작하고 전도 훈련도 받고 그죠? 예. 또 이 전도 이 사모늘도 늘 우리가 실천합니다. 저한테 사모늘을 보내는 사람 몇 명 있는데 예. 정말 은혜로워요. 그분들이 보내는 사모들 이게 읽어보면 정말 진솔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참 가슴으로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새신자가 그렇게 잘하는 거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좋은 전도자구나. 그래서 매일 제가 그분들의 사모들에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줘요. 간절히. 그러니까 또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 또 저한테 소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저와 사문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현장 응답을 제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문을 해서 저한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줄씩만 쓰세요. 오늘의 말씀 한 줄, 오늘의 기도 한 줄, 오늘의 전도 한 줄. 그래서 세 줄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그게 풍성해집니다. 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돼요.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도 제자를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제자가 돼야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가 돼야지 내가 또 다른 사람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의 제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늘 너무 중요합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현장, 황금원장 사학지대 재앙지를 찾기 위해서 매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수도권을 곳곳에 한 군데씩 방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주 한 군데씩 찾아갑니다.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분석하고 기도합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예, 나중에 거기다가 뭐요? 지교회도 세워야죠. 그게 하나의 뜻이잖아요. 예. 예, 저는 최근에 30개 전도팀을 만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근데 벌써 몇 개 팀 만들어졌어요. 예, 제가 가는 곳마다. 감사하죠.
예,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지역에서 그런 다 전도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는요, 목사가 직접 여러분 현장 가서 맨날 전도하고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순회해야 되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전도할 수 있는 지교회를,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을 곳곳에 만드는 거, 제자를 파송해서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 중직자로서 한 지역을 책임지고 평생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운동 하는 거, 그게 여러분 하실 일이고, 우리 후대들은요,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 미래의 중직자요 전도자가 되도록 말이죠. 그게 우리 할 일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뭐 때문에요? 아, 나는 미래의 전도자고, 미래의 중직자고,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때 증인으로 살아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예. 제일 먼저 파수꾼으로 나 자신에게 증인이 되라. 종일종일 깨어 기도하는, 기도로 지키는 파수꾼.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에서 정말 빛으로 사람들을 불러내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파수꾼으로, 그렇게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갖고 치유하는 증인 돼야 돼.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증인.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뜰에서 뭐예요? 문화 치유하고, 상처 치유하고, 그릇 치유하고.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금요예배를 통해서 질병 치유, 토요일 날에는 묵상학교를 통해서 후대 치유, 주일 예배 때는 예배로 모든 문제 끝, 교회 치유죠. 그렇죠?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주일 예배인데 예배로 모든 거 끝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를 모든 다 얻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묵상시대 또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네피림을 치유하고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의 망대를 치유하고 서밋을 치유할 수 있는 묵상시대 증인을 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항상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한테 응답이 오죠. 그 응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거하고, 항상 말씀 속에 거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죠. 네. 오늘 메시지는 이렇게 하고 마치고요. 여러분 각자 이제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서 성취를 체험하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힘을,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들으면서 묵상하기 시작하겠습니다.